네, 오늘은 마가복음 52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얘기 나올까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 마태의 어떤 집에서 그 잔치에서 그 죄인들 보러 왔다 한 다음에 이어진 내용이 물론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관계없는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금식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당연히 금식이 고난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환경적 큰 요인입니다. 젊을 때 고생 사살할 말이 있는데 고생하지 아니하고 인간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촉구하지만 이 좋은 환경에서는 변화가 안 됩니다. 지금 사회가 악한 이유는 과거처럼 전쟁이나 기근이 없기 때문인데 우리는 고생이 와야만 인간은 변화되고 좋아집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과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많이 했죠. 한 일주일 동안 금식했죠. 그런데 그럼 그것이 진짜 변화를 주느냐예요. 그런 문제인지요. 분명히 우리가 고난은 변화를 주고요. 금식 변화를 줍니다. 그러나 진짜 도달될 수 있느냐예요. 그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와서 그분께 말합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이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일 수 있죠. 무엇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지만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자, 아시면 이 제자들은 금식한 경우가 없었거든요. 한 번도. 요즘에 금식을 말씀드린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금식하지 아니하고 고난당하지 않고서는 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참 이상하시다. 지금 세리와 죄인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거 그게 와서 이제 이해가 돼. 이제 그렇구나. 이해되는데 근데 왜 예수님의 그 방법론에 있어서 예수님의 금식을 말씀하지 않을까? 어떻게 된 건가?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중에 이제 내가 없을 때는 금식하겠다, 지키겠다 나오지만 그러나 변화의 방법에 두 가지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변화의 한 방법, 금식 맞습니다. 하지만 또 한 방법 또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는 고난이라는 그리고 이런 세계만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또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나올 내용들이에요. 새 포도합니다. 우리가 변화된 데 있어서 한 가지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쪽 면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많이 당하고 많이 금식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이것만은 아니에요. 이것만은 아니고 또 다른 방법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해져 가지고 온전한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대부분 이 진리들이 양면적이죠. 눈이 양면적이죠. 그래서 이 양면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되는 것이지 분명 바리새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지옥 갔죠. 물론 요한의 제자들은 천국에서도 있었죠.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천국을 막문론에서 금식이 중요하지만 이건 안 되는데 그러면 뭐가 변화를 중요합니다.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신성도님께서 작사를 했는데 심한 속삭임에 붙인 가사인데 얼마나 영성이 있고 아름다운지
아마 이렇게 작사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너무 영성했어요. 선까지였고, 우리가 지금 91편부터 95편까지는요, 이 민요, 세계 민요 중에서 소위 영성이 있는 민요들이 있거든요. 영성이 있다는 얘기 뭐냐면, 기독교 영향으로는 은혜가 차올 때 하는 민요들이 있습니다. 그런 민요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물론 이것은 민요가 아닙니다. 민요가 아니지만, 그런 스타일입니다. 끝까지 주 따르오리 다짐했을지라도 나 주를 배울 때까지 주 손을 의지하리 죄악이 비바람 불고 이방도 다 사라져 오 주여 어두운 내 심령 이 생명 건지소서 폭풍 속에 주의 빛 주의 은혜 나 오늘도 간절히 바라네 끝까지 주 따를 것을 나 다짐하였지만 주 얼굴 나 볼 때까지 주님만 의지하리 죄 중에 태어난 이 몸 희망이 어디 있나 풍파 많고 나그네니 주여 놓지 마소서 폭풍 속에 주의 빛 주의 은혜 나 오늘도 간절히 바라네 이 생이 날 때까지 고단한 나그네 길 내 주가 앞서가신 길 나 또한 가야 하리 죄의 힘 강할지라도 나 연약할지라도 내 생명 내 구주 대신 그분만 의지하네 폭풍 속에 주의 빛 주의 은혜 나 오늘도 간절히 바라네. 작사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사실은 작사 문제가 아니고 마음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작사들은요, 이 심령에 은혜가 차 있어서 온 현상이고, 거의 완벽한 작사였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변화가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변화받습니다. 하나 그것은 어린 변화지 진짜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사람이 이 기도가 금시로 변화받습니다.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에 있어서.
분명히 주인이 의인되어야 되는데 누가 변화시킬 거예요? 여기 찬송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마지막 종점에 세워집니다. 우리 사람이 변화를 받기 위해서 가진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도 인간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존재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내용이 바로 제자들을 가르친 내용이고, 예수님은 실제는 그 존재가 실존이죠. 예수님이 남들 가르친 내용도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를 지도한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나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인간은 변화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는데 많은 변화 이루어져도 어떤 게 멈춰가요. 변화가 멈춰버려가지고 그 이상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제들은 금식하며 율법을 지도했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갔고요. 요한의 제들은요, 그 중에서 극히 일부가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들은요, 천국에 다 갔어요. 바리새인이에요. 이 아르유다에는. 왜냐면 변화에 있어서 뭘 놓치느냐?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회개하고 애통하고 나갑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인간은요, 내가 아무리 좋은 선생을 만나가지고 천중에서 변화가 한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사를 만나고 아무리 좋은 비만도 한계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것이 진짜 기독교, 진짜 신교의 원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이때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왜 기독교를 부르느냐? 그것은 크라이스트 교예요. 기독교는 크라이스트는 한자문이죠. 자, 그 예수님이 실제로 나에게 영으로 오셔서 감동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에서 결코 못 벗어납니다. 어디 죄에서? 마음의 죄에서는요. 이 마음의 깊은 내부의 뿌리가 말이죠, 변화의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기도 생활을 많이 해도, 그리고 아무리 많이 성경을 연구해도, 아무리 찬양의 은혜를 받고 작사 작곡을 다 하고, 심지어 뭐예요? 설교를 잘해도 남을 변화시켜도 안 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뭐가 진짜냐? 결국은요, 예수님이 직접적인 현현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지 아니하고 나타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결코 주의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원하느냐? 살아계신 예수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것은 성령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설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데 우리 직접으로 우리에게 작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작용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삶 가운데, 내면 가운데 실제로 우리 삶에 오시는 거예요. 제 2014년도에 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을 들은 적이 없죠. 성경 무조건 수없이 들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거거든요. 14년도 12월 28일 날 예수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걸 개척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예수님은요, 하나도 다릅니다. 예수님은 다른 모습이에요. 물론 보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임재를 경험했는데,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난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의 작용을 만났죠. 효능을. 하지만 직접적인 만남은 18
2023년 10월 달인데 예수님이 우리 삶에 내게 임재하셔서 나를 바꾸지 않으면요 우리는 구원의 도전을 못했기 때문에 해서 여호수아라는 여호와 예수님의 드디어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 중에서 이것을 뛰쳐나가서 뭐예요? 구원이라는 장면으로서 그 땅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구원의 역사는요 율법으로 이루는 건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는요 예수님의 역사예요. 구원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끌어들이는데 그냥 못 와요. 언제 오시느냐? 내가 율법을 지키고 애를 쓰고 또 말씀에서 회개 생활을 하고 심지어 금식하며 나가는 많은 근데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여금 율법대로 살아야지 결단 각오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피로 사함받는 회개의 은혜를 줍니다. 그것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뿐만 아니라 결국은 왜요? 예수님이 직접 내게 오셔서 뭐예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장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학선생이라는 것이 통과되어야 되는데 이 모학선생은 사실은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통과할 때 뭐예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뭐예요? 드디어 구원이라는 장면에 통과시키면 예수님이에요. 모세가 요단강을 통과 못 시켜줍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언제냐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제자들처럼 이미 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한 사람들, 이미 회개도 많이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이렇게 통과될 때 뭐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세포가 있어요. 그런데 세포가 강한 병이요 못 들어와요. 약한 분들은 마찬가지로요. 언제 예수님이 우리 역사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많이 허물어질 때 그때 우리 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신령한 우리 작사가 저였어요. 너무 신령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신령한 작사를 많이 하고 우리가 이제 찬송을 많이 만들고 하는 과정은 뭐예요? 이런 과정은 주님이 오시는 뭐예요? 오시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많은 눈물과 애통과 금식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 어떻습니까? 안 하면 총 못 가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이걸 이해됩니다. 금식 안 하는 예수님들은 맞아요. 하지만 금식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금식 하지 말라 하나가 아니라요. 금식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 뭐예요? 그게 바로 구약이라는 단계예요. 우리는요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거만 후반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회개를 합니다. 그건 후반가 아니에요. 이런 수많은 회개와 눈물과 애통과 금식과 자기보정과 이런 수많은 율법적인 삶이 말이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나에게 오시게 되는 뭐예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기름 피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 뭐 금식 안 해도 상관없는데. 맞아요. 하지만요,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오시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금식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내게 오실 때 필요 없어요. 금식이요. 그래서 그때는 뭡니까? 주님의 가르침이 내게 역사합니다. 뭐예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역사해가지고 뭐예요? 나를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이 머물게 만듭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양면적인 역사, 한쪽에는 금식과 율법과 회개라는 역사뿐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역사가 하셔가지고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힘있게 만들어주시고 승리 역사, 이 두 개가 공존하는 것이 이 신학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학이 두 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로는 구원 못 받아요. 하나로. 그래서
구약을 부정하고 천국 못 갑니다. 거꾸로 보니까 구약만으로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유대교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구약만으로 안 돼요. 신약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이 신약의 의미는요, 신약 성경 말하는 건 아니에요. 뭡니까? 실제 살아계신 예수님이 현현일이지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데도요. 우리 삶에 들어오신데도요. 죄를 이기신데도요. 우리를 끌어가 주신데도요. 실제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신데도요. 파워 되어주신데도 실제로 그분이 예수님께서 그 실제 파워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뭐예요? 율법적인 삶을 살게 만들고 나를 붙잡아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고 그 능력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힘이 되는 거예요. 네, 인간은 귀신을 못 쫓아내면 인간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내가 실제 의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주는 실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앞으로 진행될 스토리의 내용들이에요. 실제 힘.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많은 이 수성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실제 예수님이에요. 실제 예수님. 그래서 기독이 뭐예요? 실제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예요. 아니라면 교회는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왜 우리가 교회를 강조합니까? 교회는 실제 예수님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온전히 변화시켜서 시험을 이기게 만들고요. 우리가 만들어가지고요. 우리를 진짜 온전히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많은 이런 그런 치유 현장들, 센터들이 있죠. 근데 안 됩니다. 안 돼요. 책들이 다 증명했어요. 내가 근데 안 되고 왜 안 되느냐? 인간은요, 인간이 안 돼요. 성이 없으면 안 돼요. 모든 게. 예수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그분이 나에게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가지고 참 예수님을 믿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뭐야?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믿는 거 뭐야? 실제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누구든지 그분의 은혜에 못 들어갈 수 없고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파워가 나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와가지고 예수님께 그런 거예요. 왜? 저는 금식 안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는 내일 나오죠. 내용이 이제. 금식 안 해요. 뭐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양면 역사인데 여전히 예수님이 뭡니까? 성민도 역사하시죠. 여전히 금식도 합니다. 하지만 뭐예요? 그것만 아닌 거예요. 금식만은 아닌 거예요. 이쪽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힘이 나에게 적용돼가지고 양쪽의 역사해가지고 뭐예요? 내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제 목사님이 목회가 안 됩니다. 목회가 안 돼가지고 금식은 이제 한 3주 한 달 하면서 이제 2개를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목사님 이제 기분이 좋지 않은 게 이제 열었는데 다 그때 초청 받은 분이 이제 오시면서 목사님 밥 먹어 성들 우리 다 금식하면 밥 먹어야 돼 이제 밥 먹어야 돼. 그럼 이제 듣는 사람이 이거 못하죠. 뭐냐면요 금식이 필요할 때 있는데요 금식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애통을 회개할 때 있는데 바꾸면 기뻐하고 즐거울 때가 또 있어요. 웃어야 할 때가 있고요. 계속 금식 이러고 있어요. 역사가 안 돼요. 가서 웃으라는데 지금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데 자꾸 차단하는 거예요. 주님이 차단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기쁨이 올라오는 기쁨을 차단하는 거예요. 나는 금식해야 돼. 나는 슬퍼야 돼. 아니에요. 기뻐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기쁨 막 보여주시는데 기뻐해야죠.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제가 안되기도 때 전생에 기도하는데 주를 찬양 날마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는 제발 좀 나는 금식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뭐냐면 우리에게는요 성님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금식을 드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된 거예요. 내가 사는 기쁨이 나올 때 그거를 내가 받아들일 때 어둠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신령한분들이 할 줄 없는 거예요. 요리조리가 붙잡는 거예요. 나는 금식해 해가지고 기분이 속 올라오는데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굳게 하고 거룩하게 막 찬양도 안 드려. 찬양도 안 드리고 속은 막 기분 왜 이렇게 살아요? 깊은 내면에 있는 주님 기쁨 가지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찬양을 들어갑니다. 구원에 도달됐건 도달되지 않았건 매우 중요한 거 얘기예요. 않았건 구에 돌면 이게 말하지만 않아도 우리는요 성령님의 역사에 내가 고대 반응해야 되는데 성령님은 꼭 금식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꼭 우울함을 주는 건 아니에요. 애통만 주는 건 아닙니다. 때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막 부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은혜로 그때는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나는 회개해야 돼 해가지고 억지로 회개하는 거예요. 물론 나쁜 아니에요. 하지만 뭐예요? 제한돼요. 성령 역사.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어둠과 싸울 때 도망갈 때 뭐예요? 다시 복음을 증언할 때 줄게요. 그런 거예요. 막 도망가다가도 다시 또 칼 빼가지고 싸울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앞서시는 거고. 다릅니다, 이것이. 진짜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냥 감동을 따라하면 돼요. 감동을 따라하면 돼요. 근데 한 것에 붙여서 일주일 두 번씩 금식하면서 계속 충분하면서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가 안 맞아요. 자, 이제 보면 이제 인도자가 있고 반사이 있잖아요. 인도자가 뭐냐면 거꾸로 하면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매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거기다가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기뻐하면 기뻐하면 되고요.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말씀대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신앙의 주체가 인간이 되면 안 됩니다. 주체는 인간이 아니에요. 주체는 예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주체에 의해서.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죠. 그런데 안 될 때마다 나오는 게 있는데 틀이 많다면 틀이. 그래서 스스로 막 금식하시고 애쓰는데 자꾸 이 영이 한계가 있어요. 잘 안 자라요. 그래서 안 될 때 이제 자꾸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선교단체라든가 어떤 교회에서 훈련받는 과정에서 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틀이 완전히 깨져야 돼요. 이 틀이 깨져, 틀 때문에 틀 때문에 못 자는 거예요. 어디서 배운 어떤 기존적인 내용들. 그럼 그럴 겁니다. 여기도 틀이 있지 않습니까? 틀이 있죠. 하지만 더 나은 틀이 있는 거죠. 더 나은 틀이. 그 틀이 깨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됩니다. 틀이 깨져야지.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틀이 있어가지고 가르치죠. 하지만 거기 있으면 진짜 못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또 대학원이면 대학원 교수의 가르치셨는가? 틀이 다르죠. 또 나은 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틀이 무너져요. 틀이 무너져가지고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예수의 역사하시는 그 틀에 내가 나를 만들어 올인해버리면 됩니다. 성장은 우리 기본적인 틀을 자꾸 무너뜨려야 되고요. 그때 임하시는 성령의 감동 은혜를 따라갈 때 임하는 겁니다. 이건 성장이라는 게. 그래서 성장의 틀이 다 부숴버려야 되고요. 그때 오는 감동도 있어요. 이것은요 기도가 말씀 똑같은 거예요. 항상 그때 이런 감동이 그걸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빨리 성장돼가지고 구원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게 성장이 안 돼서 구원받는 거예요. 빠른 성장과 동행까지 구원이 도달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기존적인 모든 틀을 다 무너버리고 그냥 나를 그냥 가만히 두면요 바다에 어떻습니까? 되게 편해요. 숨을 것도 없어요.
편한 거예요. 자, 수영 못해도 수영이 되는 것처럼 내가 아무 기술이 없어도, 영적인 노하우가 없어도, 은사도 관계없어요. 그냥 내가 그분의 감동과 그분의 그 포인트를 따라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우리는 많은 성장이 이루어지고요. 저희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걸 따라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